5월 14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으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안식일이 시작하는 저녁 해질 무렵에 보통 7시쯤 되지요. 샤밧 예배를 드리고 매주 주일 오전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먼저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
찬송가 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성경책을 다 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레위기 23장입니다. 전부 같이 합독하실 텐데 먼저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너희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태교만의 하나님도 아니시고 안식교만의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우리 주 예수와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폐하여지거나 변개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절기라고 말씀하신 절기들은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들과 안식교인들만이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단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절기를 이단들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만든 신학과 교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따를 것인가는 각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단들이 빼앗아간 안식일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만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3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나흔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거듭하여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서 말씀하시고 4절에서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셔서 반복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켜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첫째 달 나흔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어 자유자로 살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탄의 종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순전한 빵만 먹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누룩은 우리 주 예수와께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교훈이라고 말한 사람들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에는 사람의 교훈이 없는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먹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절기인 유월절과 무교절을 즐겁게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초실절을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실절은 무교절 첫째 날인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입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처음으로 수확하는 곡식이 보리입니다. 초실절은 처음으로 보리 한 단을 수확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6개월 정도 장기간 수입이 없다가 6개월 만에 첫 수입이 생겼을 때에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이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와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즉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우리 주 예수와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초실절은 정확하게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실절을 지키는 것은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실절에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초실절에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땅을 주셨기 때문이며 비와 햇빛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초실절을 감사하며 영원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주님, 초실절을 감사하며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맥추절은 77절이라고도 하며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한국은 쌀을 주식으로 먹지만 이스라엘은 밀로 빵을 만들어 먹는 것이 주식입니다. 맥추절은 초실절로부터 세어서 50일째이며 밀을 수확하여 새 소재를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실절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서 50일을 계수해서 새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맥추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을 기념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와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는데 이 날짜는 정확하게 맥추절과 일치합니다. 유대인들이 맥추절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하고 오순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큰 연기가 나고 번개가 치고 큰 우레와 천둥이 칠 때에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날도 큰 소리가 하늘부터 나고 연기 구름이 가득하며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던 날입니다. 오순절 날이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을 여로보암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어떤 악행을 저질러서 그가 가장 악한 왕이라고 기록되었을까요? 첫 번째, 2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즉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이 아닌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데 그곳이 아닌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아닌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레위 자손들만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은 것입니다. 네 번째,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일곱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한 것입니다. 유다의 절기는 일곱째 달 15째 날입니다. 그런데 여덟째 날 15째 날로 절기를 비슷하게 해가서 정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아멘. 여로보암의 악행 중에 네 번째가 여호와의 절기를 자신이 바꾼 것입니다.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제정한 것인데 사람이 바꾼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도 사도들도 안식일과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즉 장막절을 지키셨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기 전 약 300년간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안식일과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의 명령으로 여호와의 절기가 폐지되고 비슷한 시기에 사람이 정한 절기인 주일과 부활절과 성탄절이 지켜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를 엄밀하게 따져보면 여로보암의 악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제정하셨고 우리 주 예수와 12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두 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주일과 부활절과 성탄절이 계속 지켜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를 엄밀하게 따져보면 여로보암의 악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사람이 정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시고 제정하신 절기를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중간에 너무 길기 때문에 건너뛰어서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건너뛰어서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날을 성회로 공포하고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정한 절기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절기를 지킬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난한 자를 위하여 자비를 베풀고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적선을 하면 자존심이 상하게 될까봐 일부러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자존심까지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구제할 때에 겸손하게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지켜 행한다면 이 세상에 굶는 사람이 없어질 것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있는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는 수량을 전부 다 합치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전 인류가 먹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업 메이저들이 농작물이 과잉 생산되면 잉여 농산물을 수확하지 않고 그냥 땅에 갈아엎어 버리는 일이 수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수확된 농산물일지라도 곡물 가격이 하락이 되면 곡물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바다에 그냥 버리는 일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굶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아까운 곡물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면 배치되는, 반대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시대를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하여서 수지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 말씀을 실천한 결과, 즉 반모퉁이에 가난한 자들이 와서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결과 자신의 이름이 영원히 성경에 기록되었고 젊은 여인 룻을 아내로 얻었으며 이스라엘 최고 가문인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당장에는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손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를 알아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멘. 레위기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한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날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부는 것은 회중을 불러 모으거나 어떤 사람의 출현을 알리기 위한 신호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나팔이 있습니다. 이 효파르 이것을 부는 것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거나 어떤 분이 오신다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한 신호였던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이 세상 끝날에 대하여 길게 예언하면서 끝날 직전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은 우리 주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나팔절에 나팔을 붓는 것은 우리 주 예수와의 출현, 재림을 알리는 신호이며 예표입니다. 주님 마지막 날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에 등불의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3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곱째 달 열흘날을 속죄일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속죄일에는 성회를 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죄 사함을 받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해진다고 혼자만 성결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깨끗하지 못하면 나에게 금방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속죄를 받아 정결해져야 나의 성결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회를 열어 공동체적으로 속죄를 받으라고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속죄일을 지켜 공동체 전체가 깨끗함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속죄일에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꼭 필요해서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을 참는 것이 괴로운 일입니다. 인간의 본능 중에 가장 큰 욕구가 식욕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을 금식으로 이해하고 속죄일에는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매일 먹어야 하는 것을 끊고 금식하여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를 할 때 작정하고 금식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하시는 때에는 먹고 싶은 욕망을 참고 금식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속죄일에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화제를 드리려면 우선 동물을 죽여야만 합니다. 즉,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화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만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님, 속죄일에 내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아멘. 화제물은 동물을 죽여서 각을 떠야 화제물이 됩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나의 지체를 잘라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못된 생각, 습관, 취미, 안목의 정력, 탐심 등 나의 옛사람과 그 행위를 찍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화제는 동물을 죽여서 각을 뜨고 불로 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불로 살라버리면 살도 뼈도 다 타서 재만 남게 됩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 자신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죄악된 자아를 죽이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3장 29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깊이 뿌리를 자리 잡고 있는 이기적 자아,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교만, 시기심, 위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을 뿌리 뽑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끊어내 버리시겠다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가장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좋아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어긋난 것이라면 반드시 잘라버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욤키푸르에 스스로 괴롭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음식물을, 미디어를, 취미생활 등 여러 가지 종류의 금식을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3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아멘. 속죄일은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나아가 사함을 받는 날인데,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일에 매달리다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여 자신의 죄를 사함받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멸절시키실 때에 그도 멸절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다가 이기적 욕심에 취하여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즉시 회개한 것처럼 우리들도 즉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회개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3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속죄일의 규례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명령하신 속죄일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영원히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3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일곱째 달 15날을 초막절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초막절은 과일들을 추수하여 저장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일곱째 달 15날부터 지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한국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만든 절기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절기를 지킬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초막절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초막절은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도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은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여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초막에 거합니다. 레위기 23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초막절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에게는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겠다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1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애굽 조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는 초막절을 공포하여 성회를 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초막절에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레위기 23장 39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1해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아멘. 우리나라에서는 추석을 명절로 지키고 있으며 미국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초막절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토지 소산을 거두는 것은 즐겁고 기쁜 축제와도 같은 일입니다. 또한 감사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농부들에게 한 해 동안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건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초막절을 감사하며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초막절은 여호와의 절기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만의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주님, 교단과 신학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든지 상관없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초막절을 여호와의 절기로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초막절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각 가정마다 집 앞 마당이나 베란다에 작은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지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초막에 거주한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탄의 종으로부터 구속하신 것과 이 세상이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잠깐 머무는 초막과 같은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4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절기인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호와의 절기인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을 포함한 유월절입니다. 초실절, 칠실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지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을 공포하였습니다. 모세가 공포한 여호와의 절기들은 유대인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공포한 여호와의 절기들은 안식교인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공포한 여호와의 절기들은 신학자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공포한 여호와의 절기들은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공포한 여호와의 절기들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주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한
나이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에덴 의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시오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7가지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 회복 공동체, 사역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의 25%는 선교비로, 25%는 교육비로, 25%는 구제비로, 25%는 경성비로 사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을 합니다. 맨 밑에 파란 글씨로 우리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실 분들은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주 안식일을 시작하는 저녁 해질 무렵, 즉 안식일 7시쯤 안식일 예배, 즉 샤밧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안식일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 저녁 해가 지는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가 지는 데까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태양력에 의한 안식일입니다. 사람들이 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은 이렇습니다. 초하루, 월삭과 보름달, 즉 15번째 날을 기준으로 해서 7째 날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6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초실절이나 오순절, 맥주절이나 나팔절이나 그리고 속죄, 대속죄일이나 염키푸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도 모두 다 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초하루와 보름달을 기준으로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서 안식일과 여호와의 절기들이 지켜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만약에 주일 예배와 안식일 예배 중에 한 가지만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들은 주일 예배를 버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람이 만든 요일의 예배거든요. 안식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우리들에게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지켜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안식일 예배를 택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안식일 예배는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식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안식일은 수요일이 될 수도 있고 이번 주에는 목요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아마 토요일이 될 겁니다. 이렇게 요일이 바뀝니다. 태양력에 의한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월삭과 초하루와 보름달을 기준으로 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족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 한 주 동안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